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어요? 어제도 주님과 함께 잘 오셨죠? 그렇지 못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괜찮습니다. 뭐 어떡합니까? 지나갔는데 또 오늘 새로운 날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거 혹시 있으세요? 네, 오늘 그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깜짝 놀라서 영상 끄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계십시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7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네,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만 나누겠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또 나눕니다.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의 리커버 에디션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으셨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 계시면서 이 책을 지으셨고요. 벌써 한 1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시리즈가 한 120만 권 이상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고 또 요즘에 다시 역주행하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좋은 내용을 보게 해주셔서 또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 가운데 볼 제목은요,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 그것은. 하나님, 제 안에 여전히 깨지지 않는 부분을 봅니다. 나는 미국에서 몽골로 오면서 많은 걸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게 있었다.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다. 이것은 내 자아에 밀착되어 있어 잘라내기가 너무 힘들 뿐 아니라 숨어 있어서 쉽게 드러나지도 않았다. 유학 기간에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잔재가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셨다. 너 마음이 상한 부분이 있구나. 왜지? 생각해보니 그날 몽골 국제대 학생들의 비자 문제로 몽골 주재 한국 대사관에 신임 대사를 만나러 간 일이 떠올랐다. 내가 그 학교 교수라고 설명을 듣고 대사가 말했다. 몽골에는 대학 총장, 부총장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알아보니 대학이 180여 개나 된다네요. 대학이라고 다 대학이 아니지요. 한국에서 지었다는 대학도 한국 대학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더군요. 내가 말했다. 다른 대학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속한
몽골 국제대학교에는 자격을 갖춘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카이스트와 같은 한국의 좋은 학교에 있다가 자리를 내려놓고 온 분들도 있고 박사학위 소지자도 7명이나 됩니다. 저도 갈 곳이 없어서 이 학교에 온 게 아닙니다. 그 대사가 말했다. 잘생겼다. 공부 잘한다 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해줄 때 의미가 있지 자기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 앞에선 함구했지만 왠지 마음에 스산한 바람이 일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에 생채기가 났다는 걸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씁쓸한 마음을 보이며 이해를 구했다. 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모습에서 향유 옥합을 본다. 그리고 바로 다음 말씀이 내 마음을 깊숙이 찔렀다. 그런데 그 옥합이 예수의 발 앞에까지는 들여졌지만 여전히 깨지지 않는 채로 남아 있으려 하는구나. 이 말씀에서 깨지지 않는 내 자아를 보았다. 예수님의 발 앞까지는 갔지만 정작 깨져야 할 때 깨지지 않으려는 자존심과 사람에게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은 거였다. 속에서 깊은 흐느낌이 흘러나왔다. 나는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했다. 하나님, 제 안에 여전히 깨지지 않는 부분을 봅니다. 제 옥합을 깨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들어졌어도 깨지지 않는 옥합은 향기를 발할 수 없다. 옥합이 깨져 안에 있는 향유가 다 흘러나와야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할 수 있다. 한 번은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몽골 국제대를 방문했다. 나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들을 소개받았는데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그중 한 장로님과 마주쳤다. 그가 내게 물었다. 정말 하버드 나왔어? 네. 근데 왜 이딴 대학에 있는지 모르겠네. 나는 이딴 대학이라는 말에 화가 나고 답답했다. 아니, 장로님이라는 분이 헌신과 선교에 저토록 이해가 없나? 그렇게 집에 돌아와 기도 드리는데 그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의 원망을 품고 그를 판단한 걸 가르쳐 주셨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본질적인 이유를 알게 하셨다. 그것은 그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게 학교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없었다. 나는 몽골에 와서 학교의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1개월 정도 힘든 적응 기간을 보냈다. 그래서 당시 같이 하버드대를 졸업한 친구들이나 미국 교수님들에게 내가 이 학교에 있음을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았던 게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났다. 그런 마음이 있기에 다른 사람의 말에 마음이 상했다라는 걸 알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로 너를 평가하지 않는다. 내가 내게 누구이며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단다. 우리가 어느 교회, 성교회, 학교, 기관, 부서에 어떤 지위로 있는지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서 보실 뿐이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모든 사역자가 꼭 넘어야 할 산과 같은 문제이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다. 성전 아래는 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으며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만약 그곳에서 뛰어내리면서 천사들이 당신을 수종들게 했다면 모든 사람이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했을 것이다. 단번에 세상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하셨다. 공생의 기간에도 군중을 모아 당신 편에 두는 일에 관심이 없으셨다. 쉽게 갈 수 있는 길과 인기와 명예를 통해 이루는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과 상치되는 걸 아셨기 때문이다. 아멘.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무언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지만 가지고만 왔지 마지막 그 순간에 깨트리지 못하고 아직도
고의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열등감, 이런 것들은 사탄이 우리를 정말로 공격하기 좋아하는 가장 좋은 먹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참으로 비정합니다. 냉혹하죠. 조금만 실수해도, 결과물을 못 내면 아무리 좋았던 관계라도 가차없이 버리고 욕하고 외면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이 사회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렇게 어렵게 달성하면 칭찬보다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우리가 못 해내면 또다시 우리를 욕하면서 배신하고 버립니다. 무참히 짓밟으면서. 인기 스타들 보십시오. 가수나 연기자들이나 계속 히트를 치지 못하고 한 번이라도 삐끗하고 두 번 삐끗하고 해버리면 바로 버려집니다.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 그들을 버려버립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축구 선수들도 보면 그렇게 잘하던 선수에게 매번 칭찬을 하다가 또 한두 경기 그런 실수를 하다 보면 바로 기자들도 사람들도 그냥 공격을 하고 비난하고. 그렇죠.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하면서 또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그대로 문화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매번 설교가 은혜가 다 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안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또 몇 번 은혜가 안 된다고 뒤에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문제 있어 막 공격을 합니다. 또 교회 부교육자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그런 논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얼마 전에 롬파리팔에 출연했던, 그래서 요즘에 교계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김미경 대표님이 있습니다. 우리 김미경 쌤은 자타, 공인, 열심히 사는 사람의 대명사였고요. 성공 강사였고 자기 개발 1타 강사였습니다. 우리 김미경 쌤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구독자 수만 봐도요. 엄청납니다. 181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 한국 사회에 정말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메가 인플루언서이기도 했죠. 근데 그분이 롬파리팔에 출연하셔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셨죠. 저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셨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롬파리팔에만 인도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연해 주셔서 쉽지 않은 고백을 하셨죠. 세상에서 정말로 열심히 살았고 계속 자기 개발을 얘기했고 무언가 새로운 세상이 요구하는 실적을 만족시키고 막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성공을 계속 이야기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사시다가 어려운 위기 상황이 다다랐고 결국 그 성공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버리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극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 살던 그 분이 하나님 안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내는 그런 마음을 나누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고백이 롬파리팔에서 나누어지면서 35만 명 이상 그 영상을 보셨고요. 또 그것을 보면서 막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끊임없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했고 받고 싶어서 또 받아야 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세상에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을 쫓아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배신, 배반,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더 큰 거를 요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그 옥합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과감히 깨트리고 거기에 있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그 몸에 부으면 그때서부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김미경 쌤의 고백이 너무나도 귀하고요. 저도 그 고백을 듣고 뒤돌아봤습니다. 과연 주님 앞에 와서 아직 깨지지 못한 그런 옥합이 있는지
봤더니 있더라고요. 저도 동일하게 이용규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지금도 많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저 안에도 남아 있더라고요. 마지막을 깨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가식적인 행동을 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하고, 즐겁지 않은데 즐거운 척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뭔가 다 지나가고 통과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여지없이 세상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거기에 절망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무엇이 나의 발목을 잡는다는 걸 알고 아직도 깨트리지 못한 옥합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깨트리면 되죠. 그 발목 잡힌 걸 풀어버리면 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작업들이 오늘도 이어져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업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무섭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만 붙잡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마 중에 모든 식구들의 고백도 함께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아직 깨트리지 못한 옥합들이 있으시죠? 아직까지 십자가 앞에 못 들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들고 왔는데 아직 아까워서 지금 못 깨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요. 이거는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강제로 윽박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동의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을 결정할 때, 깨트릴 때 주님은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못 깨트렸다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깨트리면 되죠. 쉽진 않겠지만 깊이 기도하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은 결국은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안다면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주마 중의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가운데 좋은 글이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모든 사역자가 꼭 넘어야 할 산과 같은 문제이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다. 성전 아래에는 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으며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만약 그곳에서 뛰어내리면서 천사들이 당신을 수종들게 했다면 모든 사람이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했을 것이다. 단번에 세상 이목을 집중시키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하셨다. 공생의 기간에도 군중을 모아 당신 편에 두시는 일에 관심이 없으셨다. 쉽게 갈 수 있는 길과 인기와 명예를 통해 이루는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과 상치되는 걸 아셨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우리가 아직 주님께 드리기 위해 갖고는 있었지만 아직 깨트리지 못하고 꽁꽁 숨겨놨던 그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깨트리길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리하여 깨트림으로 인해 우리가 자유를 얻고 깨트림으로 인해 우리가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또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옥합을 깨트리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